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달가운 단어는 아닙니다.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시험, 유혹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만날 수 있는 어려움, 아픔, 슬픔, 고난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가급적이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런 시험을 만나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없기를 바라지만은 하나님의 높은 경륜 가운데에 섭리 가운데에 이를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뜻을 깨닫지 못해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기에 돌이키려고 하시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 그런 것이 시험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러는 그런 실수나 그런 잘못이 없어도 우리를 더 큰 인물로 만드시고자 하는 뜻에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난 신앙생활 속에서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교회에도 빠지지 아니하고 열심히 나오는데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지 못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적잖이 당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다. 아무 잘못도 없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들이셨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시험이 없지 않아 있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시험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시험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 시험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중을 찾고 포착함으로써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어진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 성숙하게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템테이션, 영어로는 템테이션인데 우리말로는 유혹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도 이런 시험을 간파하셨기에 주기도문에서 주의 기도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마귀가 주는 유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도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그 템테이션, 그 시험을 받고 계시고 그 시험을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누구한테 시험을 받게 되었다.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까? 다른 존재가 아니라 마귀한테 시험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시험을 받을 때에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 출제자로 나섰으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할 터인데 어찌 쉬운 문제를 그 마귀가 낼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험 문제, 마귀가 내는 시험 문제 하나하나에 다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도 없이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 문제 하나하나 속에 우리 예수님이 걸려들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실족하도록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의 그리스도 되심과
사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또한 변질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이 마귀의 시험 가운데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하시지만은 그 세 가지 시험 중에 하나만 삐끗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에 의해 실족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시험에 들어있는 의미를 알아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의 샘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들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을 떡으로 만들라. 어찌 보면 예수님의 가진 능력에 견주어서 시험에 추계도 못하는 아주 쉬운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냥 생각해보면 별 시덥지도 않은 시험을 예수님에게 이 마귀가 던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것이 아주 요사스러운 질문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한테 이 질문이 있기 전에 상황으로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줄이신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을 합니다. 40일 동안이나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는가. 그 굶은 다음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놓으면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잡수시고 싶겠는가. 그래서 사단이 이것을 배고픔의 문제로 견주어서 예수님 앞에 큰 문제라고 해서 내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한 배고픔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로 마귀가 그렇게 얕은 단수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 40일 하는 것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는 40일을 금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어머니를 따라서 할머니 손을 붙잡고 왜 그렇게 저를 데리고 다니셨는지 모르면 제가 이렇게 순종을 잘하기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저를 데리고 대한수도원을 많이 가셨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구경도 할 겸 꼭 이렇게 제가 많은 은혜를 받으려 한다기보다는 모든 게 다 신기하잖아요. 그 가운데 속에서 만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기도를 받으러 오면은 그 기도하는 분의 과거나 미래일까지도 착착착 뭘 갖고 고민을 하고 내 앞에 나왔는지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그것을 잘 알아맞힌다는 그 쪽집게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분이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여러분 안찰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막 사람을 이렇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때려가지고 병을 낫게 한다고 하는 그 안찰을 잘하는 그 당시에 그 홍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요, 그런 분들은 듣기로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분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름도 없는 분들이기도 하였지만은 기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40일 동안 그 대한수도원에 털을 잡고 그렇게 금식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금식이 대단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세상에 유일무이 둘도 없고 하나일 정도로의 대단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귀가 이런 시험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식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금식하는 이유는 우리가 경건해지기 위해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식의 목적이 특별한 강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내가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하기 위하여 우리가 내놓는 수단이 우리의 무기가 금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금식에 대한 본연의 의미가 이것이 아니라 더 깊은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금식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경건성을 찾는 데에 먼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알고 나의 퇴색해진 신앙의 색깔을, 경건성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선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드러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내 생명의 근원이 육의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금식의 가장 중요한 목표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휩쓸려 살 때에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세상 풍자와 어울려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식으로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세상 사람들의 문화에 내가 젖어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알게 모르게 나에게 입혀진 세상의 때들을 금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벗겨내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 눈에 보이는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고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시류적으로 세상 문화적으로 살려고 했던 나의 생활을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하나님 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금식은 무슨 대결이나 고행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경건의 차원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40일 금식을 마치고 나오신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에 예수님 보고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신령하게 사셔야 되는 우리 주님 앞에 신령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마시고 세상의 시류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탄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시험을 거부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라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의 손에 이끌려서 광야까지 나오셔서 마귀한테 친히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요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목적을 헛수고로 만드는 요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삶의 근본이 겉보기에는 육신의 떡에 있는 것 같으나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은 먹는 것만으로 먹는 것으로 상징되는 물리적인 충족의 조건 뭐 돈이 많다거나 건강하다거나 또 모든 일이 세상적으로 잘 풀린다거나 이런 물리적인 충족의 조건만으로 우리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본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을 때에 이 세상의 삶이 부질없는 것이 되지 아니하는 허무가 되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행복한 인생으로 변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들어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물리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6절에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에게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탄이 예수님들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질서를 어지럽히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우리의 도리를 자꾸 어기게 하고 벗어나게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행진하는 것이 사는 것이 어려워지자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평의 원인이 뭐냐면 왜 우리한테 물을 주지 아니하셔가지고 우리의 목을 타게 해가지고 우리를 차 애굽에 있었으면은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광야로 우리를 내몰아서 이제는 다 죽이게 하느냐 이렇게 자기들끼리 다투고 드디어는 모세 앞에까지 나와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모세에게 해서는 안 될 말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장 기적을 우리 앞에 내어 보내주시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다른 거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은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기적을 나오게 한 후에 그곳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습니다. 무리바라고 지어놓았는데 이 뜻은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느니라. 사탄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려가면서 거기에서 뛰어내리면 너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느냐? 즉시 너를 구해 주시는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면 그 밑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은 다 너의 존재를 새롭게 느끼게 될 것 아니냐? 이거야말로 꼭 먹고 알 먹고가 아니냐. 어렵게 힘들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가 권세 있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지 말고 가장 쉬운 길로 네가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도록 하라. 인생을 왜 그렇게 어렵게 살려고 합니까? 인생은 편하게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도 미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십시오. 이렇게 달콤하게 유혹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기 위해서 억지로 분란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질서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얘기에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말 속에 들어있는 이런 음흉한 관계를 깨뜨려 보셨기에 마귀의 요구를 물리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 앞에 절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8절로 9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 번째 시험의 특징은 영적인 타협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사명에 있어서 타협하도록 시험을 예수님께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값을 치르지 않고도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시험을 마귀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 대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러 가는 요구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에게는 이 세 번째 시험이 가장 힘든 시험일 수도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도 얼마나 큰 무게의 짐으로 다가왔는지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을 알고 있는 마귀는 교묘하게 타협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닥쳐올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심성을 향한 강교한 유혹이었고, 우리 주님의 경건한 순결성에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최후의 공격이었습니다. 순종만이 능사가 아니라니까.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지. 불순종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서도 뜻을 이룰 수 있다니까. 마귀는 그 본성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은 일체의 타협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명하십니까? 10절 말씀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의 표현,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른 건 아닙니다. 막 엎드려서 최고의 존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곧대로 순종하고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얼마나 적절하게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물질이 약한 사람한테는 물질로서 유혹하고, 명예에 약한 사람한테는 교묘히 명예를 가지고 유혹을 하고, 사람한테 약한 사람한테는 그 사람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내도록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면서 가만 보면 모두 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물리치신 것임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진 인생을 보건대 시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저마다의 시험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 시험을 만날 때마다 이제는 시험을 피하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바라지를 마시고 내 삶 가운데에 원치 않는 시험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한송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무기로 삼고 말씀으로 무장하라.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실천하는 가운데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께 속한 자로 최선을 다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비록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기게 하시는, 극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또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